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수많은 약속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수없는 다짐을 하지만은 그 수없는 다짐이 물거품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는 어떤 문제로 마음에 갈등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탐욕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듣고 사용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유불급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또한 허황된 미래를 생각하느라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눈이 멀어 한탕주의와 대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탕과 대박을 원하는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성에 찰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심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할까요? 탐심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탐욕은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조바심으로부터 염려와 근심을 만듭니다. 사실 탐욕은 처음부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사람들에게 듣는 비방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탐욕과 허탄함과 비방, 이런 내적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3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배우지 않는 한 절대로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하반절 말씀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와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말씀의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나의 죄의 속성과 죄의 본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내 말씀이 아니듯이 지키지 않아도 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암송대에서 1등이 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식적이고 내가 행하지 않고 알고만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능력이 되지 않는 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여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육간에 흔들리는 멘탈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탐욕과 바로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는 이러한 허탄함,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사람들의 비방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혼란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무장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시대로 팬데믹 시대를 가면서요, 많은 사람의 신앙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늘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읽고 또한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탐욕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